우리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소홀해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을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침묵 물음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몇 년 전에 제가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를 아주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이 영화는 전도연과 고수가 주연으로 하고 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영화 안에서 한 명의 딸과, 아주 갓난아기 딸과 남편을 둔 정말 가난한 한국인 주부가 등장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주부로부터 한 지인이 나타나서 프랑스 공항에 직접 가서 물건이 든 캐리어만 전달받아서 전달해주면 아주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늘 궁핍한 생활에 정말 생활비를 걱정해야 했던 그녀는 큰 돈을 벌기 위해 가족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비밀로 한 채 프랑스 공항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캐리어를 건네받고 이제 정말 목돈,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부푼 기대감을 안고 검문대를 통과하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캐리어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그 캐리어 안에는 마약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프랑스 국법에 따르면은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옆 나라 중국만 해도 마약 범죄에 연루되면 사형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시 프랑스 국법에 따르면 아무리 정말 외국인이라도 마약 범죄는 중형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여자는 너무나도 억울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캐리어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것이 마약인지 알았더라면 결코 프랑스로 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자는 아무도 모르고 정말 말해도 아무런 말도 통하지 않는 프랑스 감옥에 혼자, 동양인으로서 혼자 갇히게 됩니다. 그 안에는 들쥐들이 득실거리고 사이코들도 있고 또 간수들의 끊임없는 성추행을 당하는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금방 풀려날 줄 알았지만, 자신의 죄가 없어서 금방 풀려날 줄 알았지만 프랑스 대사관의 늑장으로 인해 무려 2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그녀의 소원 단 한 가지예요. 뭘까요? 바로 딸과 남편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편은 뒤늦게 아내가 프랑스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 백방으로 대사관을 두드리지만 그 대사관 모든 직원들은 아내를 범죄자 취급하며 하찮게 여겼어요. 이제 집에도 못 돌아가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 감옥 속에서 그녀는 커다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울부짖어도, 아무리 소리쳐도
그녀의 말을 누구 하나 알아듣지 못해요. 프랑스 대사관에 매일매일 편지를 써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황. 딸과 남편을 보고 싶은 극심한 그리움과 외로움, 그리고 영화 속에서 그녀의 허탈감과 망연자실이 여실히 전달되어집니다. 때로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의 풍파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찾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기도, 또 하나님의 긴 침묵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 또는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6장은 다윗의 탄식 기도로 시작해요. 1절 말씀에서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라고 시작합니다. 흔히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6편은 회개시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옛날에 밧세바를 겁탈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한 회개인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한 회개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본문 속에서 오늘 다윗이 얼마나 정말 큰 고통에 처해져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본문 2절과 3절에서 그가 처한 형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내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내 뼈 마디마디가 떨립니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마치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 삶을 살다 보면 오늘 시편 기자가 당한 이런 심정을, 이런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다윗이 느꼈던 감정, 다윗이 처해진 상황, 그것은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낯설지 않은 감정입니다.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2,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세약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운데 여호와여. 여기 3절 말씀을 NIV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면 주여 얼마나 지체하시렵니까? 단 한 번만 등장합니다. 3절에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how long이라는 표현을 2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는 지금 하나님을 찾는 다윗이 정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했던 말을 또 하고,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했던 말을 또 하고 이러면은 2번 이상 말하면은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싫어하고 그것을 잔소리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러한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직 절박한 마음을 한 가지만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찾았어요. 4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이 고통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여리고라는 동네를 예수님께서 지나쳐주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당시 고도로 치면은 한 1km 정도 더 높다고 해요. 예루살렘이 높고 여리고가 낮은 지형인데 예수님께서 낮은 지형인 여리고를 찾아가셨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 여리고에는 정말 눈먼 거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이 거지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자 그가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자 제자들이
거지 바디메오를 핀잔 주고 그의 입을 다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거지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그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찾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간절히 주님을 불렀을 때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그의 눈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요엘서 2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바디메오가 경험하였던 그 드라마틱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도 정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정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는 계실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나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망설이지는 않으시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탄식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속에서도 절망스러운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탄식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충성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전혀 인도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느낌, 아무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여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지침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전혀 듣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울 뿐더러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오늘 겹쳐지는 시련으로 인하여 어려운 문제를, 또 어려운 난관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전히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요? 그는 더욱더 흔들림 없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깊은 침묵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의 8절부터 다윗은 자신의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다윗에게 임하였던 은혜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정말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세 번째로는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책임까지 지는 책임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오늘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했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시편에서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약 400년간의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구약의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합니다.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죄를 침묵하며 깊은 회개하라고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은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400년 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도 나타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이 시간을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과 온 열방을 위해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400년 동안의 깊은 긴 침묵을 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가운데,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때로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모르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셨고 다시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알고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단 한순간도 다윗의 인생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편 기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때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때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늘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어요. 그는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응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시제가 약간 틀립니다. 8절에서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인데 9절에서는 내 기도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버전으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내 간구를 아멘. 여기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미래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과거에 다윗이 믿음이 좋을 때만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현재에도 동일하게 다윗이 어떠한 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어떠한 죄 때문에 무너졌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미래 또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있었던 큰 부흥운동을 이야기하라면 많은 사람들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부흥의 시작에는 한 캐나다 선교사의 깊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캐나다 출신의 감리교 출신의 의사였던 하디라는 선교사입니다. 하디는 1890년대 조선 땅 원산을 밟고 그곳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3년 동안 병원을 짓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원산에 있던 그 조선 사람들은 그의 복음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3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아무런 열매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로버트 하디도 인간인지라 지쳐버렸어요. 지쳐버려서 정말 맨날 그 조선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조선 사람들은 미개하다고 생각하고, 조선 사람들은 미개한 민족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복음을 가르쳐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자신의 사역의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늘 남 탓을 하면서
점점 교만과 우월 의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로버트 하디는 한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돼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곳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지난날 그 자신의 선교 사역에서 자신의 교만과 잘못을 지금 앞에 있는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의 자존심까지 모두 내려놔야 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화를 받은 하디는 자신의 선교 실패 원인을 조선 사람들의 무지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양인이고 전문 의료인이라는 우월감 때문에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였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디의 통곡과 함께 시작된 이 죄의 고백은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그의 선교 사역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였던 그 자리에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돼요. 이후 로버트 하디의 회개와 부흥의 불씨는 1903년에 원산에서 시작된 이 회개운동을 통해서 조선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여러 지역을 이어져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대부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선주 장로의 죄고백을 통해 수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조선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6편의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긴 침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였냐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라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나아갈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의 삶에도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 우리의 눈물의 자리에도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